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신약성경 6조 함께 등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1700년도, 1800년도 미국의 미시시피강, 그러면 굉장히 긴 강이고 또 폭이 넓고 또 유속, 물의 속도도 빠른 그런 강인데, 근데 이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달이 되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시피 강에 하류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그리고 상류에 올라가서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저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메콩강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나가지고 베트남 지나서 내려가는 것처럼 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들이 큰 배, 예전에는 뭐 차를 실는 건 아니지만은 큰 배에다가 상류에 있는 도시에 가서 팔 그런 상품들을 잔뜩 쟁여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그런 배 두 척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또 경쟁입니다. 요즘 같은 데는 이 야마하 엔진 500마력, 1500마력 뭐 이런 걸로 부릉부릉 하면 그냥 올라가지만, 예전엔 그게 아니라 나무를 태워가지고 전기 압을 일으켜가지고 물레방아처럼 생긴 이 풍차를 돌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다가 두 배가 조금 지나면서 이게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구 배가 더 빠른지. 나무를 있는 대로 떼고 이봐 빨리빨리 해 그러면서 온갖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 배보다 빨리 우리 배가 가서 물건을 풀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나중에는 잠자는 거, 밤에는 좀 자야 돼. 밤에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눈이 충혈된 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막 하다가 한 배에서 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짐을 일부를 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져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본 다른 배에서 우리도 그러면서 이쪽 배보다 조금 더 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배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겼다니까? 근데 이겼는데 도착한 배를 보니까 배에 짐이 하나도 없네.
경주에 이기려고 정말 중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려고 했었던 중요한 그 짐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경주에는 승리했지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온 세상을 다 버려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버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손에 가진 것이 적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마지막 희망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놓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리고 100년 이상 살아봐야 뭐합니까? 우리의 삶은 남은 것 어떤 그 목표한 기치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만상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이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참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평민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것까지 고난을 받지 말려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신에서 주신 10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한번 주실 때에는 그 외의 행동 강령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특별히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적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세상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양이래요.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양은 주변에 있는 그런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 요즘 도시에서 그런 그 짐승을 볼 수가 없죠.
아니면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매, 독수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도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으리라,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서울 대도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근데 있어요. 내 옆을 바라보면 내 가장 의지하던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정말 살 희망조차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늑대요, 그런 사람이 사자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물어뜯는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인도하고 있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보내노니 비둘기같이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리 속에 숨어있는 짐승과 같은 그들에게 속지 말고 속지 않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여전히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쩌면 세상과 부합하며 살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뭐 1600년 1700년 된 그랬지만 이제 21세기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이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버전 1, 버전 3, 버전 5 이렇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아무런 계획, 아무런 생각, 아무런 어떤 나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대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교회에 인터넷 방송,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온라인 예배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성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이라도 듣고 그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에 맞추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벌에 들어가는 자와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굶주렸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해. 할렐루야.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에 코로나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와 선교.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유니세프라든지 또 많은 구조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거기 보면 또 그린피스라고 해서 북극과 남극의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끝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월 2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개발도상국의 어린 아이의 한 달 인생 계획비가 된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막히고 활동도 막히고 이제는 거기도 가입을 하셔서 월 10,000원, 월 20,000원 후원하시고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투명한 그런 투자, 불투명한 후원 이런 것을 찾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라든가 한 아이와 결연이 되어지면 그 아이가 매달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학교에 다니고 그 아이가 어떤 꿈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사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막혀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 또 개인 가정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움 사는 사람들 상황이 이러니까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대답이 되질 않습니다.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영원의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든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사랑에 관련된 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절 13절 거기 보면 13절입니까? 아니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긴 내어주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요즘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단어 있죠. 새로 만들어 놓은 법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또 어떤 국회의원은 사회주의 해야 된대요. 이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재난지원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조금 위험합니다. 내게 맞는 어떤 이슈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마치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몸을 불살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만큼은 사랑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 가족만큼은 사랑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사기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봐요. 우리 상향민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봐야 해요. 지금 몇 주째 이 집사님 못 나오고 계셔요. 지난 목요일날 잠깐 오셨다가 그러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하필이면 또 그날 날씨가 좋았나 묶여있던 그런 일을 하느라고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못 나오셨는데 여전히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끼어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전화하기도 좀 그런데도 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핑계죠.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한 10시입니다. 10시 반인가 전화를 했더니 이때는 깨어 계시겠지 이제 준비하고 근데 이때가 가장 단잠에 주무실 때 그러니까 더 오리무중에 빠져 언제 전화를 해야 되는지 핑계예요.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나의 잘못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복음 행위자가 되지 마라.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결심했으면 그것을 지키면서 내 몸이 불 타는 곳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핑계, 내 계산, 내 명예, 내 권세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어려워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거늘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이게 어디 좀 껄쩍지근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깨닫고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는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돼. 그런 거 비슷한데 뭔가 좀 이 좋은 말 같지는 성경은 좋은 말만 있지 않나? 근데 어떻게 조금 좀 거시기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아니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축복,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때 결심한 것이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like Jesus.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내 몸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에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갖 당시에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녀에게 간절히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으로 이야기해도, 자녀들은 이야기하죠. 그건 아버지 꿈이고 어머니 꿈이지 내 꿈은 달라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이 길을 가라. 물론 그런 부모님도 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들어보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 주시겠다는 그런 부모님의 의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의지예요. 바울이 그 뜻을 깨닫고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보면 이거는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이 팔복에 보면 그 영향을 받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맞아, 옳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간디가 혼자서 이 성경 읽으면서 막 그냥 너무 좋아,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석가 못다는 오리수 밑에서 깨달음이 왔다면서요. 그런데 깨달음이 왔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양반다리, 그쵸? 양반다리, 가부장 이거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 그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옳다.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깨닫는 분이 있다면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일본이 정말 온갖 무상들이 판치는 그런 나라죠. 저도 가보니까 전부 다 이 목조 건물이에요. 지진 나거나 뭐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있어가지고 집과 집 사이에는 1m, 1m씩, 이 집도 1m, 이 집도 1m 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건축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1m 이런 법이 없어요. 50cm도 30cm도 상관없이 그냥 옆에 지어. 이쪽에서 무너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높은 건물을 짓지를 못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습기가 많으니까 이제 이 목조를 해야 돼. 바닥에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마다 2집 건너, 3집 건너 하나, 남묘, 호랑개교, 또 그 외에 온갖 종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 안 되는 신자 중에서 정말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2명이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인용을 하고 이분의 해석을 따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일본 신학자 중에서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 가가와 도요히코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자기의 삶을 예수님처럼 내어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고베라는 그런 도시 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면서 다른 곳마다 첩을 두고 살았던, 그러니까 뭐 경건한 삶은 아니었죠. 근데 예전에는 부자면 뭐 일부 다쳐 뭐 그래. 아무튼 그래서 태어났던 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온갖 천대를 받고 멸시받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습니다. 세상에 천의 고아가 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가 12살에 본처 집에 들어가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며 지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외치면서 지나가는 것. 그런데 첩의 자식인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정말입니까? 나 같은 기생의 첩의 소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순간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내 연약한 처지, 내 절망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믿고 가겠노라. 그런데 이 믿고 가겠노라 이 말이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를 믿되 1등 하기 위해서 원래의 목적 잊어버리고 내 모든 짐들 다 버려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어서 선지자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온갖 방해,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애관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아멘.
아멘. 믿는다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과 그리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저 사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맞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주교적인 천주교리, 천주교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딱 맞는 거 하나, 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성인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님. 천주교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의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응답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남아 온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